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날씨가 좀 좋아지고 오후 때 많이 나른해지시고 이럴 겁니다. 그리고 뭐 가정 일 때문에 지금 바빠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기준이 돼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봅니다. 그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속에 내 나의 현장이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무엇을 집어넣냐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상처받은 나라고 기준이 되면 뭘로 봅니까? 상처 중심에 빠져있는 나를 봅니다. 그죠? 문제가 많은 나, 이러면 어떻게 되죠? 문제 속의 나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은 나.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현실, 내 환경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모든 기준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라 할 때 이 망대를 중요한 거는 보는 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복음에는 나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집어넣지 않았어요. 우리와 아무것도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그걸 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는 하나님의 절대의 정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의 정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되어지는 응답을 찾겠냐? 되어지는 응답을. 가장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세우는 그거 견고한 진 무너뜨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숨은 생각입니다. 숨은 생각. 이게 진짜 내 자신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죠? 달라집니다. 내가 목이 말라요. 만일에 목이 엄청 마른데 요 보니까 물이 반컵 딱 지금 차 있거든요. 목이 마른 사람한테 이 물 반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까? 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목이 전혀 안 말라. 근데 물이 반컵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죠? 아, 물이 아직 많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자꾸 봐봐, 내 지금 앞에 문제가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문제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최고의 방법은 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생각으로 잡힌 기준이 얼마만큼 무섭냐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뇌는 생각과 사실을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죠? 생각이 계속 잡히면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틀린 생각인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계속 안 좋은 생각이 들어가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데 생각을 바꾸라?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상 사단은 딱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시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요, 말씀을 들을 힘이 없습니다. 너무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보세요, 사단은 요거 딱 하나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압니다. 자, 이 생각이 기도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한 지혜를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등, 상처, 여러 가지 위기, 그죠? 근데 이것은 어떠한 발판으로 삼냐가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것이 영어로는 발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뭐래요? 원수가 발판 삼은 거를 내가 발판 삼을 때까지 내 옆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이 좋겠죠. 그죠?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어린 자녀가 방황을 한다, 일리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정에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이 친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가정 형편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떤 기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에 두고 문제입니다, 갈등입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금요일 때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얘는 자주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 계획을 막는 겁니다. 맞죠? 그리스도를 막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닌 말로요, 사단이 나 하나 무너뜨리고 뭔 덕을 보겠다고요. 저를 예를 들면, 그죠? 뭐 제가 세상에서 뭐 엄청나게 뭐 유명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제 하나 무너뜨린다고 뭔 덕을 보겠어요, 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사람이 맞다면 맞겠죠. 맞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부분에 사단이 계속 발판 쌓고 공격을 하고 있다. 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 맞다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움켜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모세가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누구보다 사단을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뭘로 잡겠죠? 모세에게 상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계속 나를 올가매고 계속 일신점신 지속으로 나를 계속 건드리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한나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무시도 당합니다. 한나한테는 큰 고통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 내한테 아들이 필요한 그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실인 아들이 필요한 거구나.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옵니다. 왜 자녀 문제에 대한 고통을 줬을까요? 사단이. 왜 그 부분을 문제를 삼게 했을까요? 맞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분노가 있었어요.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민족을 무너뜨렸던 저 아수르의 본고장인 수도 니느웨, 저기를 가라네요.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가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딱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내가 기준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제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 가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라 이 한마디에 850대 1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맞짱 떠서 이겼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여왕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을 해버립니다. 아니 그 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엘리야는 사실상 낙심하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포기했죠?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 엄청난 구원 계획이 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엘리사가 있지 않냐? 왕 걱정하지 마라. 내 왕 바꿀 거야. 그죠? 예후를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러면 사단이 딱 문제를 갖고 있는 것 뒤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혹은 자녀 문제가 왜 나한테 끊이지 않습니까? 혹은 경제 문제가 왜 끊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그게 기준이 있다 보니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숨은 생각입니다. 자, 이 숨은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돼요. 사람은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기준을 갖고 삽니다. 이 기준을 알든 모르든 크든 작든 삽니다. 내가 당장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방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미라는 기준을 갖고 막 찾아다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우리 랩런트들 가정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가정에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가정 배경 속에서 자라나는 게 좋겠지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뭐 재벌 몇 세 이런 친구들이 막 타락하는 모습. 또 어쩔 때는 굉장히 불안 가정에서 애들이 무너지는 것. 그러면 가정 문제 때문에 잘 된다 안 된다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가정 문제 있으면 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자녀가 그런 배경 속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딱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가는데 그때가 전국 모의고사 돼요. 애들이 모의고사를 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모의고사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풀이해주고 하면 공부도 따라가기도 벅차고 여러 가지가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선교 캠프를 가냐가 모든 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기준이라면 그 시간에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돈이 기준이라면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 기회에 하나님께 선교를 향한 계획의 기준을 둔다면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딱 글만 읽었을 때도 굉장히 수준 낮은 문제입니다. 구제 문제. 별것도 아닙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만일에 제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반찬 좀 적게, 오늘 뭐 동그랑땡 나왔는데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동그랑땡 5개 준다, 나 3개 받았어. 그게 기분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 주 가서 사표를 냈어요. 웃기죠? 그 웃긴 짓을 했다고요, 초대교회가. 아니, 세계복음화해야 될 교회가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그죠? 그때 사도들이 기준이 문제구나 이리 본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 전환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찾게 되죠? 중직자를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중직자를 세우는 응답이 되게 되고, 이 중직자를 세웠던 응답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세계복음을 이룹니다. 자, 문제를 보면 교회는 문제가 계속 와요. 그죠? 교회의 경제 문제, 그리고 교회에 또 보면 또 내 기준에 정상이 없어. 그죠?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막 얘기를 하면은 또 그 사람 또 받아들이지도 않아.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사람과 상처가 많거든요. 사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두고 에베소서 4장 27절에 결국은 말에 따라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안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박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일에 우리 교회 전체에 99%가 세상의 말을 하는데 1%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하면 99% 때문에 그것이 실현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그 1%를 사용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직장인 문제도 많아요. 근데 직장 문제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내 직장에 있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 그 응답 이상을 못 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척만 만드는 업 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거에 맞춰서 내 그릇이 딱 준비됩니다. 문제 계속 있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어떤 그릇이 준비가 되냐, 자존감 낮은 그릇이 딱 됩니다. 그죠? 옆에 있는 자녀를요 계속 못하는 걸 계속 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을 도와주면 단점은 묻힙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계속 지적해요. 그러면 장점도 죽고 단점도 못 고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정확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거품을 빼야 돼요. 거품을. 많은 사람들이 거품하고 외식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있는데 아닌 것처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다 오픈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꼭 제가 어떤 예를 좀 많이 드냐니까,
하나님 앞에 널판지를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공사판 같은 널판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거 한번 딱 들춰보세요. 그 안에 온갖 지렁이, 쥐며느리, 온갖 해충들 다 들어가 있어요. 덮어두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안에는 해충이 버글버글한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널판지를 뒤집어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다 없어져요. 근데 널판지를 딱 나만 장군이 그럴 거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안에는 문둥병을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시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강에 가서 네 몸을 씻으라. 그 단지 씻으라가 아니잖아요. 오픈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나만장군이 처음 화를 냅니다. 아니, 그냥 고쳐주면 되지. 다른 사람 앞에서 이걸 오픈하라고?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 사회적 지위와 내가 있는데 딱 그러고 있는 거야. 딱 포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뭐 전도운동을 20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냐?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응답받았는데 왜 그럴 수 있냐? 저 이해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포장을 딱 했어요. 10년, 20년. 그런데다 중직자 됐네? 포장 또 해야 돼요. 또 어쩌다 신학교 와서 목회자 됐네? 포장을 딱 해야 돼요. 근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거 있죠. 그거를 사단이 딱 건드리는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려요.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조금 사실적인 그릇. 그리고 그릇을 넓힌다고 할 때 우리가 그릇을 넓히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릇을 넓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죠? 그래서 조금 뭐도 좀 있어야 되냐? 배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합니까? 전도자다운 성령 인도를 받으라고요. 전도자다운 그릇을 준비하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배려를 안 합니다, 잘. 그죠? 음식 과자 하나에 그 뭡니까? 막 그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어쩌면 그 나이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과자를 딱 짊어지고 주아 세아가 목사님 좀 주세요 이랬더니 꺼져 이러면서 움켜쥐고, 근데 주아 세아는 또 목사님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과자를 들고 갔네.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울고. 그럼 돼요? 그죠? 조금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조금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릇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문제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살아 계세요. 제가 마트 가가지고 뭐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 있는 데서 막 뒹굽니다. 사달라고 와 하면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사주세요. 우리 어머니는 분명히 이제 100% 확신합니다. 우리 어머니 분명히 사줄 겁니다. 그래서 사줬어요. 그래서 받았어. 너무 기쁜 겁니다. 응답받았다면서. 이 말 들으면 기가 차죠. 그죠? 그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돈이 없어. 아, 내가 올바른 경제관을 세워야 되겠구나. 더 큰 그림을 그리겠죠. 그게 어른다운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른다운 생각이에요. 또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 내 마트를 내가 사드려야 되겠다. 그 정도는 포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른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런 배려가 없어.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나. 그러니까 그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교회가 나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나. 그래서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라니까요. 목사님 나 다 필요 없고 편안하게 좀 편안하게 그냥 조용히 그냥 조용히 그냥 아무도 눈 안 띄게 그냥 은혜 받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편하게 은혜 받고 싶어요. 이 얘기 많이 하죠.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가 막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하게 시간 되면 찾아오고 아니면 말고 도움 필요하면 내가 좀 도움 주고 싶다 마음 들면 도와줄 거고 아니면 때리치우고 그런 식으로 내가 효도할게요. 그래 보세요. 부모님한테 바로 깃방명이 맞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말을 못하겠네. 녹음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겠죠. 근데 우린 그걸 하나님 앞에 딱 얘기하잖아요. 내 편하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다 내 기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큰 그릇도 좀 준비해야 되겠고. 그리고 조금 멀리 보는
조금 그릇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는 나아교회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뭐냐? 두 번째는 나아교회 현장을 살리는 절대의장을 어떻게 걸을 거냐? 그럼 우리 청년들에게는 나아교회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면 사실상 그리스도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내 환경이 어렵단 말이에요. 발목을 잡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뭘 말씀하셨냐?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냐니까 계속 그리스도 외치면은 내가 뭐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기준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그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았습니다. 재앙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환경을 넘어 혹은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이 있구나. 맞지요? 나는 지금 어렵다. 그래서 이게 좀 해결되면 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걸 하려고 하니 사실상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뭐요? 증인이 되리라. 뭐요?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라 이러면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되게 하겠다. 근데 초대교회에 위기가 닥칩니다. 분명히 응답받아서 갔는데 위기가 생겼어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스데반의 환란입니다. 아니, 중직자 응답을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중직자가 돌 맞아 죽을 뻔해. 어떡합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할 만큼 다 무너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특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뭐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죠? 안디옥 교회를 딱 세우게 됩니다. 안디옥. 그죠? 안디옥이죠. 근데 이 위기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여기에 시대적인 전도자를 하나님 갖다 붙입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끝났다, 위기다, 아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딱 말씀하셨어요. 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이 문이 닫힌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딱 그랬어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계속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힙니다. 그죠? 현실은 어디냐? 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딱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게 해가지고 방향을 딱 틀게 합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잖아요. 로마로 가는 그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응답. 그죠? 어쩌면 무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실패했어요.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실패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 고린도를 딱 가게 됩니다.
실패자. 거기에 또 실패했던 부부가 또 있네. 브리스길라 부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요, 진짜 도찐개찌라. 실패한 노모, 실패한 부부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어찌 아무도 주목 못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마게도냐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벌이십니다. 그죠? 브리스길라 부부란 시대적인 전도자. 이 일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산업인의 축복.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썼던 서신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 아닙니까? 이 로마서를 언제 쓰게 되냐? 요때 머물렀을 때 바울이 로마서를 기술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도 봐야 하겠다. 로마를 봐야 하겠다라고 안 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죠? 내가 아니라 전체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체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교회가 응답 잘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선교는 다 문제 터잡고 있고 됩니까? 그죠? 내 현장 중요하죠. 내 삶이. 근데 전체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보고 이게 총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사도행전까지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패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부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죠?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겠냐? 생각, 삶, 그릇, 준비. 그리고 청년 메시지 때는 방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정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말씀에서 7가지를 찾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훈련 받는 분들은 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우리가 777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정말 오늘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망대 그리고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부르신 최고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막는 나의 숨은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치유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달라지고 오게 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을 문제 삼지 아니하고 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